읽은 말씀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종종 쓰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말이 적용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이 항상 제 머리에 남는 게 있는데 2016년 리오 올림픽 기억하시나요? 벌써 이제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올림픽 이 펜싱 선수였던 박상현 선수가 그 자기 종목에서 결승전에 올라서 금메달을 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승전의 경기가 이 선수에게는 그렇게 쉬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내내 지고 있던 경기였고요. 경기 종료를 남겨두기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에도 사실 패색이 짙은 점수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그의 어떤 표정과 그의 얼굴을 비춰주었는데 그가 속으로 외쳤는지 어쨌든 카메라의 목소리가 잘 담기진 않았지만 분명한 입모양이 하나가 담겼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요 계속해서 혼자 되뇌이더라는 거죠. 사실 몇 초 안 남은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기 주문을 거는 것처럼 되뇌인다 할지라도 사실 이긴다라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몇 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점수는 지고 있고 역전은커녕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정말 경기를 빠르게 속개하고 점수를 한 점 따라가고 그렇게 동점이 되고 또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정말 경기 종료 직전에 점수를 올려서 결승전에서 이겼던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요 여전히 머릿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선수의 끈기와 어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요, 우리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는 근성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우리 일상에서뿐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앞선 14장과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던 아사를 그런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았고 참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았던 그의 수많은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14장과 15장 그 뒤에 이어지는 16장에서는요 기가 막히게 앞서 보여주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악한 모습들, 범죄하는 이야기들로 그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모습 3가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로 원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면서 유다 왕 아사를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렇게 그 일에 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유다 왕 아사는요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요 앞선 15장에서 보여주었던 아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 모습 그대로 16장이 이어진다면 그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게 맞을 텐데 사실 너무나 의외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요 멀리 북쪽에 있는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사 왕의 첫 번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가 아람 왕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심지어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보내면서 동맹 맺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에게
너가 이전에 이스라엘 왕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깨트리고 그들을 공격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하면서 동맹을 요청하죠. 당연히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실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아사의 제안에 듣고요,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통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사 왕의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바람대로 베나닷은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더 이상은 유다를 압박하지 못하고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아사 왕은 라마를 재탈환하고요, 바아사가 그곳에서 성을 건축하기 위해 쌓아놓았던 제목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게바와 미스바에 그렇게 성을 건축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이요. 그러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선견자 하나니가요,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그 모습,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그 모습을 지적하게 되죠. 왕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 나라들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 아사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때 아사 왕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의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선견자 하나니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요, 또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상했는지 여러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선견자를 핍박하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가 보여준 두 번째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더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 이제 왕이 오른 지 39년이 되는 해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발에 심한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무좀이나 그런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심각한 병, 문둥병이나 아니면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갈 만큼 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보다 더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요,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12절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걸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의원들에게 찾아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가기 이전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한 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사실 앞서 보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바아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분명 처음 그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평안하니라.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일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는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정 시대에 평온하다라는 말은요, 사실 왕들이 잘해서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때 평온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을 실시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율법과 명령을 지킵시다, 그렇게 신앙의 개혁을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통치 1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그의 어떤 통치 10년, 처음에 1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10년까지는 그가 그래도 열심히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 가운데 살았지만 그 이후로 아마 신앙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로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믿음의 사명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사자성어로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시작은 분명 좋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아사왕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여럿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분명 그의 신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머리가 머리 위보다 하나 머리가 더 있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큰 용사와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커녕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백성을 위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 사울 왕이요, 나중에는 질투의 화신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이방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알렸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예배자였지만 후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릴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 신들을 따르게 되었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초대교회들에서 말씀하실 때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처음에 아름다웠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이었고 정직했고 정말 뜨거웠던 그 신앙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뜨거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뜨거움을 간직하기보다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게 아마 확률적으로 초대교회 7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나마 칭찬받는 교회가 2개, 나머지 5교회는 책망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더 많은 비율이 더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조금씩 나빠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아마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으리라 그냥 너무나 쉬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닮아 있을 거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노력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종교 생활은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는 한참 모자라다라는 거죠. 사실 모자란 것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처음에 조금이라도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사왕의 모습을 답습하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모습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그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5일이면 저희가 교회 일꾼을 뽑는 인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정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인지 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투표를 통해서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비단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마음 잃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혹여나 서로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그 열정과 좀 변질된 모습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큰 소리 한번 쳐주자. 너 왜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렵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더 괜찮은 사람인 줄 나 스스로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임직되는 분들의 그런 열정과 선한 마음을 통해서 이전에 임직받았던 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임직 투표와 그런 임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임직에 어떤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내가 꼭 어떤 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끝날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한다면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반짝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았다, 이전에는 좋았다 이야기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이 좋아야 되고요,
앞으로가 좋아야 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건 감사한 거고요. 지금 좋아야 되고 앞으로는 더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새롭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새롭게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